예레미야 28장 12절에서 1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님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으니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구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육체딸을 죽였다. 아멘.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가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망하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다시 내려졌습니다. 고라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빨리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많이 참아주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서는 하나님이 너무 많이 참아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여러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끌고 가는 자들의 그 참아주시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면서 적그리스도도 말하지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죽임을 당하기까지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7년의 평화 언약을, 평화 조약을 맺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역사에 등장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는 잘해야 7년 좀 넘는 겁니다. 그동안에 큰 많은 일들, 무서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의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냐에게 하신 말씀은 돌이키라 회개하라도 아닙니다. 바로 심판 선고입니다. 보십시오. 13절에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그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네가 예레미야 목에서 나무 멍에를 꺾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얼만큼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멍에를 왜 가지고 예레미야가 지금 사람들이 나눠주는지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쇠멍에를 만들었다. 보십시오 여러분. 쇠멍에를 만들었느니라. 그 말이 쇠멍에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므로 쇠멍에를 질지니라 아니에요. 쇠멍에와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가 아니고요. 쇠멍에를 만들었기 때문에 형벌은 죽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으면 나무 멍에 지고 마는 건데 하나냐와 같은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게 옳다, 그게 맞다고 생각한 결과 이전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생겼어요. 더 오래, 더 괴로운 짐을 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냐가 지은 죄, 쇠멍에를 입으로 만들어갖고 백성들의 마음에다 지워버린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 죄는 얼마나 크냐? 우리가 잘 아까 읽으신 대로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고 너는 죽는다. 그것입니다. 네가 14절 보세요. 너의 쇠멍에는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져서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 말한 덕택에 이 사람들은 쇠멍에를 매듯이 이제 섬길 거다. 나는 나무멍에만 매라고 말했건만 너는 이 사람들에게 헛된 말, 내 이름으로 패역한 말을 한 결과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라서 쇠멍에를 매는 것처럼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냐의 잘못도 있지만 그 말에 거짓됨도 있지만 백성들은 이미 그 거짓된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오래전부터 갖춰진 상태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거짓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거짓의 망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도 거짓된 삶을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이 말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죄에 익숙한 자들은 한 번의 죄가 더해진다고 해서 그것을 특별히 여기지 아니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 끝내 돌이키기 어려운 죄를 짓게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형벌, 이 형벌도 명령이라고 그랬다니까요. 항복해라. 이것이 마지막 순종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마지막 순종의 기회까지 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냐는 말로 쇠멍에를 만들어줬고 백성들은 쇠멍에를 좋다고 받아서 자기 목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냐 네가 쇠멍에를 메고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백성들이 쇠멍에를 맨다. 그래서 하나냐는 쇠멍에를 만들었고 그런데 이 백성이 쇠멍에를 지고 끌려가잖아요. 그는 역시 백성들이 네가 만들어준 쇠멍에를 기뻐 받았다. 양편의 죄를 말합니다. 결과는요. 하나냐 너는 죽고 백성은 쇠멍에 지고 끌려가고 이렇게 심판이 내려집니다. 자, 이제 하나 좀 우리가 궁금한 거는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들짐승이 27장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마다 이 들짐승도 주었다는 것은 가혹하게 다스린다. 아니면 만국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다. 뭐 이런 뜻으로 설명하는데 둘 중에 무엇이 맞냐면 후자가 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27장에 보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준다는 게 똑같거든요.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취하여 간 거는 땅과 그 땅의 왕, 백성들, 사람이란 말이에요. 땅과 사람이란 말이죠.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럼 앞에 이 모든 땅을 들짐승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어 섬기게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모든 땅이 모든 나라가 이랬으니까 아하 이 토지로 말하는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은 그 여러 땅들에 사는 사람들 이방 왕들을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느부갓네살을 누가 섬기냐 하니까 이 모든 땅과 들짐승이 섬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한 절이에요. 27장 6절 이 모든 땅과 들짐승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리라. 27장 바로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거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앞에 나온 땅과 들짐승이 이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들짐승은 나라를 그 구성 요소에 따라서 토지와 국민으로 나눴을 때 이 이방에 사는 국민들, 사람들을 들짐승이라고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어쨌든 생명 있는 걸 생명 있는 걸로 표현하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도 짐승을 표현한 적이 있죠. 양으로 표현한다든지 그렇죠. 근데 이 이방 나라들은 양은 아닌 좀 더 폭력적이고 야생적인 짐승들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냐 14절 말씀은 여러 나라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4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쇠몽이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그런 다음에 또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말은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정리하여 다시 한번 말씀한 겁니다. 왜 이 모든 나라가 바빌론 왕을 쇠몽이로 메고 섬기냐? 내가 이미 들짐승을 줬기 때문에. 그놈들이 들짐승인데 내가 들짐승을 준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섬길 거다. 같은 말을 약간의 이 상징적인 언어로 또 한 번 말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 뜻을 정하여 주권적으로 심판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을 들은 여러 나라들, 왜냐하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을 때 예레미야가 멍에를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이 여러 나라들은 이제 쇠멍에를 쥐고 느부갓네살을 섬길 것입니다. 그럼 하나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데요. 먼저 우리가 법정에 가면 선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선고하는지 이유가 좀 길어요. 하나냐의 경우는 15절입니다. 하나냐에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이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두 개로 나눠졌지만 크게 하나입니다. 안 보냈는데 말하면 거짓말인 겁니다. 근데 자꾸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 하나냐 이걸 볼 때 하나냐가 이전에 진짜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냥 거짓말쟁이들은 그냥 이름만 부릅니다. 뭐 고라 일당이 뭐 그렇다든지, 그렇죠. 발람이 이렇게 말하지 선지자 발람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 선지자를 부른 것이지 유대인의 입장에서 선지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봐보세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선지자 하나냐 한 거 볼 때 하나냐가 한때는 선지자 노릇을 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하나냐가 말할 때 이 사람 누구지? 이러지 않고 알아본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이전에 선지자 노릇을 했더라도 변절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예전에 감을 살려 내가 한번 실력 발휘해볼까 하고 나가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다. 이게 제일 큰 죄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라 한 적도 없고 주신 말씀도 없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 것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갔으면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셨다, 보내셨다, 뭐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왜? 자기 이름으로 한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셨는데도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 그것은 그의 말은 무조건 거짓말이 됩니다. 여호와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백성들을 거짓을 믿게 하도록 했습니다.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회개할 필요도 못 느끼겠고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죽임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냐의 한 행위로 볼 때는 부수적이고요. 하나냐의 행위는 여호와께서 보내지 아니하셨는데 갔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이 사람은 죽음에 합당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뒤는 당연하죠.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판결 주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금년에 죽으리라. 패역하다, 벗어나다, 변절하다, 물러나다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갔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말을 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부터 어떻게 해요? 변절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 다른 곳으로 가겠다 이 말이죠. 이런 말을 패역하다 그래요. 패역한 행위라고 그래요. 변절하여 등을 돌리는 행위, 등을 돌리게 만드는 말들, 패역한 말.
하나냐는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돌려 다른 곳으로 우상에게 오히려 머리를 숙이게 만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선고하는 판결은 뭐냐면 금년에 죽으리라. 멀리 가지도 않아요. 주여.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그 전에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냐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면서 이상한 말을 했는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어쩌시다고 잘못 말했나요? 그런 말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향하여 말했어요.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 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 한 말일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한 말로 여겼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일지라도 항상 모든 말의 상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말대로 들으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말은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므로 누구에게 하든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복하고 부정하기 위한 말이라면 패역한 말이 됩니다. 참 조심해야 합니다. 자, 다시 금년에 죽으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13장 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전제가 이 잘못된 말로 인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냐는 직접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라 하진 않았지만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자들에게 불의의 용기를 대줬잖아요. 그러므로 그 말씀에 따라 13장 5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 선지자를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리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아까 패역하다 그랬죠? 배반하게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자, 하나냐가 한 말이 똑같은 거죠.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떻게 했어요? 죽임으로 악을 제하라고 했어요. 자, 이 심판 선고에 따라서 17절을 보세요. 하나냐는 그의 7째 딸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냐가 거짓말하고 죽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7달 걸렸습니까? 아니죠. 7월에 죽었다는 것이 곧 7달 걸렸다는 뜻은 아니죠. 그 해. 그럼 하나냐가 예레미야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이 땅에 평안을 준다. 멍에를 꺾으셨다. 라고 거짓말한 때가 언젠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28장 1절에 바로 있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결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의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예레미야를 앞에 세워놓고 말을 했는데요. 언제요? 5째 달에. 그러니까 7월에 죽었으니까 2달 만에 죽은 겁니다. 무섭죠? 무섭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소리 듣습니다. 급사했다고. 뭐 구체적으로 신뢰를 얘기를 안 해도 아마 그런 이야기 한두 번은 들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고라가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고라 일당 250명 그 다음날 죽었고요. 고라의 죽음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모세와 아론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했어야 될 백성들이 고라가 죽은 그 다음날 모세와 아론을 또 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이더라고 진짜 주먹질을 했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극한 연병에 그들을 죽게 하셨는데요. 하루에 14,000 14,700명 14,700명이 죽었어요. 무섭죠? 민수기 심정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 봐보세요. 고라가 한참 대적하고 모세가 그럼 내일 아침에 향불 들고 와라 그랬어요. 고라 일당 250명 향불 들고 온 사람은 그 자리에서 불이 나 죽었고
고라집 사람들은 땅이 갈라 죽었고 모세가 말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이틀 동안에요. 백성들은 고라를 왜 죽였냐고 회개하기는커녕 고라를 왜 죽였냐고 막 또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칠 때라고 민수기 10장에 분명히 그래 되죠. 칠 때. 이들이 이제 돌을 들어 치든 주먹으로 치든 막 달려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회막이 쫙 나타났어요. 그리고 물러나라. 저들 다 죽여버렸다 하나님. 근데 그날 14,700명이 죽었어요. 매를 맞아 죽을 뻔했던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산자와 죽은 제사에 섰을 때 멈췄다 그랬어요.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이 산자와 죽은 제사에 섰을 때, 즉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더 이상 죽음이 엄습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이 말을 듣고 2달 있다가 하나냐가 죽은 걸 보고 돌이켰을까요? 아니요. 돌이켰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바벨론에게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즉 나무 멍에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쇠멍에까지 간 것은 이들이 하나냐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의 말을 깊이 새겨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냐가 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였고 예레미야가 맞았다는 것,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명을 바르게 감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미 굳어버린 마음들이, 굳은 심장이라 표현하는데요, 굳어버린 심장이 더 이상 깨끗한 피를 돌리도록 박동하지 않았습니다. 화이 맞은 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 되면 하나냐가 죽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냐가 죽은 것도 사실이고 이 백성이 쇠멍에를 메고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참 위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참 재작년 여름인가요? 아주 위험할 때가 또 한 번 있었죠. 그리고 작년 겨울에도 한 번 나라가 요란했었고, 그때 각 교회들은 특별 기도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모여서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럽다 그랬습니다. 저들은 무슨 마지막 때를 외친 것도 아니고 뭐랄까요, 평상시 예배가 뭐 주일 아침 예배를 우리처럼 막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막 주여를 부르고 시작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조용조용히 시작하는, 조용조용히 예배를 마치는 그런 교회들도 있을 텐데, 그런 교회가 더 많잖아요.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앞에 특별자를 붙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한다. 그럼 우리는 요란하게 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막 그러지만 실상 우리의 일상에서는 약간의 기도를 더할 정도로, 약간의 뜻을 더 모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들이 모아지지도 아니하고 그런 의식을 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열심도 없는가. 그럼 우리의 이 외침과 우리의 이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일정의 시간 동안만 작동하는 그 열심이 아닌가.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때 진짜 이래갖고 전쟁하면 어쩔까요? 버스 타고 왔는데 버스에 폭탄 떨어져서 죽으면 어쩌랍니까? 잠시 나왔다 왔더니 집이고 교회고 다 불타있고. 전쟁이라는 건 끔찍합니다. 옛날과 또 다르다. 6.25 가끔 영상 보지 않습니까? 영상 보면 완전 파인데 그때하고 지금은 비교가 안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한번 시작했다 하면 뭐 간단하게 끝낼 게 아니고 진짜 정면으로 붙었다 하면 지금은 어느 나라든지 완전 박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라도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냐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찮다, 평안하다. 그러니까요. 전쟁은요, 10번, 20번 반복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딱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도해야 되는 줄까지 아는 의식은 있어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얼만큼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모르는 바가 아니라 안다고요. 근데 기도 안 해요. 그럼 그 앞에 알아봐 아무 소용없습니다. 특별히 뭐냐면 때를 놓친다. 때가 정말 중요해요. 언제 기도할 것이냐. 조금만 빨리, 조금만 먼저 기도했으면 달라질 수 있었는데 그 때를 놓쳐버려요. 그리고 문제를 이만큼 키워놓은 다음에 기도한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이만큼 커질세 기도할 만한 이만큼 큰 기도의 능력은 없어요. 평상시 안 했으니까. 기도의 능력이 이만큼 조금만밖에 안 되면 이 일도 조금만 할 때 그 기도를 시작했으면 일이 더 커지지도 않을 뿐더러 커진다 하더라도 나는 요만할 때도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도 이렇게 커지셔서 감당할 수 있을 건데 그게 안타까워요. 패역한 말,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가면 자동으로 거짓말이 되는 것처럼 자동으로 패역하게 되고 백성들이 쇠망해를 지게 만드는 것처럼 때만 놓쳐도 자동으로 큰일을 당하게 돼 있고요. 자동으로 문제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할 때를 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정말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같이 권하여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거든요. 더욱 모여서 기도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